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님들에게 주신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두 번째로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입니다. 이 메시지 8번에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려면 우리는 세 항목을 또 훈련하고 생활 가운데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관념과 사상과 이론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관점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온 생각을 적시고 얻으시기 원합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20절부터 24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분히 성장한 사람, 이게 성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즉 우리는 특별히 이 성장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이게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인 교회를 붙잡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전히 자라야 합니다, 이 바로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이 4장 13절부터 이 16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우리는 참된 것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죠. 이 실제대로 우리가 가르침, 즉 배움을 받았다면 여기에 가르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23절에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될 때에, 즉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나오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열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과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8번은 로마자가 3번으로 되어 있죠. 먼저 로마자 1번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에서 자라야 하는 문제죠. 로마자 2번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의 생각에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우리가 자라고 그리스도를 배우며 심지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자라야 합니까? 바로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큰 일에서, 작은 일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랐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5년,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트니스 형제님은 체험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연장한 사람이든 형제든 자매든 말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절실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A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서 즉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증가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더해지시는 것이 바로 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자라실 필요가 없죠. 영원히 자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자라셔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B번에 우리가 자랄 때에 크고 작은 각각의 일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우리가 결정하는 의지, 수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자라서 정말 영 안에서 잘 결정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덜 자람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각각의 일에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은 많은 일들,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비비춤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자라지 않은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D번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우주적인 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 몸의 지체들이 머리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상 15절에서 머리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머리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유일한 생활인 그리스도만을 관심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F번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적으로 이런 놀라운 한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은 증가하시고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가하시고 더해진다면 H번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은 세 사람이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면 더해지실수록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바로 기능들이 합당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바로 세 사람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의 기능이 합당하게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져서 넣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합당한 생명의 성장을 통한 온전케 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복음서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는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생활, 즉 진리와 실제로 충만한 참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의 A번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과 정확히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예수님의 생활과 즉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생활, 진리와 실제가 충만한 이러한 생활을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B번 옛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입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고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의 영이 나오죠. 이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소유한다는 이 의미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된 영입니다. 교회 생활의 비결은 바로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합된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신성한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면 A번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열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이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노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일생의 과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 사람을 입었는가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온 존재를 얼마나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영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그 영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심으로써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이제 비번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면 비번 한 새 사람이 완전히 출현하고 실제로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초점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사고방식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첫 번째,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로 날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영을 마셔 그 영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네 번째,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한 새 사람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메시지 8번 중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PSRP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중점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8번의 중점, 즉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이르려면 우리는 세 방면에서 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즉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은 진리와 실제가 충만한 생활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삶, 심지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생활을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된 방식으로 사셨던 이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재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히 똑같은 생활을 삶으로 옛사람을 벗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연합된 영을 따라 삶으로 이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를 다스리는 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이 한 세 사람은 완전히 출현하고 실제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 생활의 비결은 네 번째,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매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7번의 중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거지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일,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 세 사람, 즉 이 한 세 사람은 유일한 한 입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6절에서는 이 한 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입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말들을 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대표적인 11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요, 두 번째는 종교이며, 세 번째는 윤리, 네 번째 도덕, 다섯 번째 행동을 개선하는 것, 여섯 번째는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추구한 믿는 이가 되었을 때 바로 일곱 번째 항목은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 여덟 번째는 영적인 것, 즉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열 번째는 승리하는 것, 11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11가지 항목에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유일한 한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람의 놀라운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높은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7번에서 우리는 인격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에 주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